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시록 21장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네.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하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거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거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22절에 원문을 보면 그리고 그러므로 또 등의 뜻을 가진 접속사 카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로 시작을 했죠. 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했는데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 되냐면은 요한이 본 위치가 어디예요? 요한이 성 안에서 보았단 말이 되겠죠. 이 성 안에서는 요한이 본 위치를 말하죠. 근데 이 뜻은 깨달아 보면 여기 성 안에서는 요한이 본 이치를 말하기보다 성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여부를 갖다가 수식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성 안에서가 아니라 성 안에 성전이 있었냐 없었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이 본 이치로 지금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한이 본 이치를 말한 게 아니고요. 여기 성 안에는 성전이 성 안에 있었냐 없었냐 그걸 말해준다는 이야기죠.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성 안에서가 아니라 성 안에 이래하고요. 자, 여기 성은 뭐 그 자신을 뜻하는 원어 그 아우토스의 3인칭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해요? 그녀를 말하죠. 이 그녀는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데 지금 7절에 9절입니까? 9절에 보면 그 일곱 대접을 가진 그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어린 양의 신부 그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뭘 보여줬어요?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인 거예요. 아멘. 물론 신부의 두 방면이 있죠. 네. 유기적인 생명체인 신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징적인 그러나 그 검은 보석으로 쌓여진 제국으로 쌓여진 이 성이 있죠. 그래서 두 방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 22절의 성은 액면 그대로 말하면 그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왜 나는 이것을 갖다가 그럼 해석하지 않고 원래 그대로 써줬냐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두 종류의 여자가 있죠. 한 종류의 여자는 더럽히는 여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죽음의 길이라도 따라가는 그래서 순결지킨 여자가 있죠. 그 순결지킨 여자는 누구예요? 신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더럽히는 여자가 있죠. 그 더럽히는 여자를 음녀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부와 음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지금 교회 다니고 믿고 있어도요, 이 중에서도 신부가 있고 음녀가 있을 수 있어요.
음녀는 어떤 자를 음녀라고 하느냐? 명예나 쫓고 세상 재물은 다 쫓고 이런 자. 욕심 버리지 뭐라고 욕심 부리고 이런 세상을 짜가는 자를 갖다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그녀가 있어요. 두 종류의 여자. 아멘. 예. 그래서 두 종류의 그녀가 있다는 거죠. 예, 이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해석된 말이 아닌 원어 그대로를 해석을 해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또로 시작했고요. 원어성에 네. 성 안에서 이거는요. 그녀 안에 이래 옳다는 거죠. 네. 안에서 이래버리면요. 요한이 지금 뭡니까? 본 이치가 되어버려요. 네. 근데 여기서 본 이치를 말한 게 아니거든요. 네. 성 안에 성전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성 안에 성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의 여부를 수식하는 말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 안에서가 아니라 성 안에 이래야 옳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은 성전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여기는 성전이 있는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는 하면서 다시 또 부연 설명을 하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어떤 이유를 말하죠. 네. 어떤 이유냐? 그녀 안에 성전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이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성 안에 성전이 따로 없는 이유. 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네. 따로 성전이 필요 없더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이는 이유를 말하기 때문에 이 성전이심이라 이것도 성전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끝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멘. 원어상에도 때문에 해당하는 여기 보세요. 여기는 또 이는 뭐 때문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22절에 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과 및 어린 양이 그녀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한 이유로서 누가 성전이 되시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누가 성전이 되십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그녀 안에 성전이 따로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따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23절, 여기도 이제 또로 시작해요. 원문에는. 또 그 성은 이렇게 또 하면서 그 성을 갖다가 성 내부를 하나씩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전 메시지는 뭐냐면은 뭘 말했습니까? 예루살렘 성 외부의 모습을 말했다면 여기는 내부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로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다음에 그녀에게 이건 추가시켰고요. 원어상에 있기 때문에 추가시켰고요. 비치고 여기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비쳤고 이렇게 했고요. 여기 그도 그 자신의 뜻을 가진 아우토스의 소유격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녀의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녀의 이렇게 했고요. 대심이라 여기도 아까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유를 말합니다. 성 안에 그 성이 뭐냐면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녀에게 비쳤고
어린 양의 그녀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아멘. 예. 그래서 23절에 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녀에게 비쳤고 어린 양의 그녀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 말은 예수님 신부인 예루살렘 성 안에 해나 달의 피조빛이 쓸데없는 이유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역할에 대한 설명. 네. 하나님 아버지 역할은 뭐예요? 참비. 참 빛이 되시고요. 네. 해처럼 참 빛이 되시고, 여기서 참 빛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해와 달을 지금 말했잖아요. 해나 네.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랬잖아요. 네. 해는 낫을 주관하죠. 네. 달은 밤을 주관하죠. 네. 여기서 달의 역할은 누가 하냐? 예수님이 하죠. 네. 그렇겠잖아요. 등불이 네. 되시니까. 아멘. 등불을 밤에 켜잖아요. 낮에 등불 켠 사람 맞습니까? 정신없는 사람이죠. 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뭐예요?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것은 달. 그렇죠. 비교적 해보다는 못하죠.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스의 주관자인 해의 역할을 하고요. 아멘. 네. 예수님은 밤의 주관자인 달이에요. 달의 역할을 하겠죠. 아멘. 네. 예. 24절 여기도 또로 시작합니다. 여기 네. 그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자신의 뜻을 가진 아우투스의 여성형 소유격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녀이가 맞고요. 네. 그 다음에 빛 가운데로 여기는 빛으로 인해 했는데 여기는 좀 이따 찾아볼게요. 네. 다니고는 미래 시제에 대해서 다닐 것이고가 네. 맞고요. 네. 왕들이 여기는 조금 더 문장을 원활하게 해서 왕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네. 여기 자기 여기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렇게 했고요. 네. 복수이면서 소유격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로 여기는 원어상으로 그녀를 말해요. 네. 그녀에게로 들어가리라. 여기는 현재 시점자 에서 들어간다. 이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빛 가운데로 이것은 빛으로 인해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깨달아 보면요, 물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깨달아 보면 뭘 말하냐? 지금 만국이 그녀하고 예루살렘 성의 빛으로 인해 다니냐, 빛 가운데로 다니냐, 이것은 큰 차이예요. 네. 아멘. 지금 네. 위에서 보세요. 23절에 뭘 말했냐면 해나 달의 그 성, 예루살렘 성의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이유를 말했죠. 아멘. 이건 성 아닙니다. 네. 23절은 성 안을 말했고요. 네. 24절은 성 밖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만국은 성 밖을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구조를 보면요, 그거는 21장 1절 2절에 나와 있죠. 새하늘이 있고 새 땅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쫙 내려와요.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니까요. 아멘. 그 중심이 네. 어디로 이동해요? 땅으로. 새 땅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되겠어요? 새 하늘이 있고 새 땅이 있고 새 땅의 한 중심에 예루살렘 성이 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네. 그러면 새 땅이 둘로 딱 나눠지겠죠. 성 안과 성 밖. 그래서 성 밖은 새 땅인데 만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멘.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네. 그 새 땅에 왕들이 있겠죠. 네. 예.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23절에
이 설명은 성 안에 피조빛이 쓸데없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인 것. 그러니까 성 안의 빛은 누가 비추는가? 네. 어떻게 비추는가? 네. 그 성 안의 빛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23절은. 아멘. 반면에 24절은 성 밖 새 땅을 구성하고 있는 만국들, 여러 나라들, 네. 이들이 어떤 빛에 의해서 다닐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것은 그녀의 빛 가운데로 다녀요. 이 그녀라고 하는 것은 누굴 말해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신부의 도성을 말해요. 네. 그러니까 성 안은 신부의 도성 안은 무슨 빛에 의해서 비춰주고 유지돼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 의해서 빛비춤이 비춰지고요. 성 밖은 예루살렘 성의 그 보석, 온갖 보석들로 꾸며진,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성되어 있어요. 맨 밑에 12기초석, 12가지 보석, 휘황찬란한 12가지 색의 보석으로 이렇게 빛나잖아요. 그 위에 12,000 스타디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2,200km 정도 돼요. 이렇게 넓이와 길이와 높이 모두가 똑같이 2,200km 정도의 12,000 스타디온의 정방형의 모습을 한, 근데 그 12가지 기초석 위에 쌓여진 것들은 뭐요? 벽옥으로 빛나죠. 벽옥 같이. 이 벽옥은 한 3가지 색깔이 있지만 이 뭘 말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벽옥으로 빛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닮은 걸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멘. 3가지 색 중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 벽옥이 3가지 색깔 빛이 난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 아버지는 뭔 색에 가까워요? 붉은색. 붉은 계통의 벽옥을 말해요. 아멘. 왜냐하면 에스겔이 봤잖아요. 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모습이 허리 이상은 단세 같고 허리 이하도 불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 불 같은 이렇게 붉은 계통의 벽옥, 이걸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닮은 것을 말합니다. 그 색깔까지도. 모든 게 하나님 닮았죠. 음성도 닮았죠. 뭐 어떤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천둥이 뭐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닮았고요. 아들도 아버지 닮았고요. 그 신부, 그러니까 뭡니까? 예루살렘 성은 신부들의 도성으로서 첫 열매들을 말합니다. 장자들, 최고의 큰 복을 받은, 순교자보다 더 높은 복을 받은 첫 열매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흠없는 자로 온전한 구원을 받은 자들을 말해요. 그 수를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그들이 그 알을 성이에요. 그야말로 어린 양의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 제일 가까이 간 자들 이런 것이고, 그 신부가 이제 두 방면으로 말하고 있죠. 한 방면은 뭐예요? 유기적인 신부. 그건 계시록 19장에 말합니다. 그 신부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죠. 세마포는 뭘 말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온전하게 변화된 자들, 흠없게 된 자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을 말한 것이고요. 19장에는 그래서 유기적인 신부들을 말해요. 살아있는. 지금 21장에는 뭘 말해요? 똑같은 주님의 신부를 말하되 보석 성전을 말하잖아요. 어린 양이 신부를 보이려 하면서 보이는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었잖아요.
근데 터 위에 맨 먼저 예수가 터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맨 먼저 성이 지어지기 전에 뭐이 먼저 깔려요? 12기초석이 깔리고 12기초석은 각 12가지 보석들로 구성되어 있죠. 네. 근데 그 12보석 위에 무엇이 적혀있냐면 12사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터가 되고요. 12사도가 기초석으로 놓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닮아서 백옥처럼 변화된 흠없게 된 성도들이 그 위에 쌓여져 가는 거예요. 보석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신부로서 그 이론으로 건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세우다. 이게 세우다는 말이 원어의 뜻이 건축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목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세우기 위해서 각 직분을 세우셨는데요. 네. 거기에 원어적으로 말하면 건축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도 말하죠. 각 사람이 어떤 자는 불같은 풀나무 집으로 지고 어떤 자는 금은 보석으로 짓는데 나중에 공력이 불로 나타내고 그 공력을 밝힐 것인데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버리면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 이런 것들을 말하죠. 아멘. 지금 뭐냐면은 그러니까 목자들이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네. 다른 말로 건축해 가고 있어요. 아멘. 각자가 자기 건축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공력이 되고 인정을 받을 때 상을 얻는 것이고 아멘. 새로 살 성을 누리게 되겠죠. 아멘.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의 상징이지만 예수님이 터가 되고 그 위에 12사도가 12가지 색깔의 보석으로서 기초석이 되고 된다면 그 위에는 누가 쌓아져 가고 있어요? 성도들 변화되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온전한 구원을 얻은 그러니까 뭐랄까 보석처럼 진귀한 보석처럼 변화된 자들이 그 이론이 되어서 쌓아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 보석 성전이 얼마나 빛나냐면요. 아마도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성 밖에 있는 누굽니까? 만국 백성들은 무엇으로 인해 다녀요? 그녀의 빛으로 인해. 빛 가운데로보다 그녀의 빛으로 인해 다닌다니까요. 아멘. 얼마나 유황찬란하면 네. 놀랍지 않아요? 네. 성 안의 빛은 하나님. 아버지가 역할을 하시고 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달 역할을 해요. 그래서 등불이 되셔요. 네. 그래서 아버지와 어린 양으로 인해서 성 안은 밝게 빛날 것이고 성 밖은 그저 곧 예루살렘 성으로 인해서 밝게 빛난다니까요. 그래서 그녀의 빛으로 인해 다닌다는 거죠. 아멘. 놀랍지 않아요? 네. 놀랍습니다. 이거 다니고도 위르시제죠. 네. 다닐 것이고 네. 그래 맞고요. 네. 여기 그도 그 자신의 뭐요? 3인칭이죠. 여성형. 그러니까, 예, 여성형이고요. 그러니까 그녀가 맞죠. 네. 지금 여기 뒤에가 쓰여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가운데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좀 광범위하게 이렇게 적용이 돼요. 통하여
뭐 때문에 뭐 가운데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이 자, 그 빛 가운데로 다닌 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그 빛에 의해서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깨달아 보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네. 자, 23절과 항상 이 두 방면으로 말을 합니다. 깨달아 보면 아멘. 23절은 뭔 상황을 말하냐? 성 안의 빛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요. 아멘. 24절은 성 밖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23절에 성 안에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요. 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이 그녀에게 비춰보여 어린 양이 등불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뭐의 필요 없다고 했어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했잖아요. 네. 해는 낮을 주관하고 밤은 다시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등불이 되심이라 했으니까 밤의 역할을 하네요. 네. 낮을 대체하죠. 대체하죠. 그렇죠? 이 해는 가면 누가 해 역할을 할까요? 하나님. 참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춤으로 해가 쓸데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거는 성 안의 역할, 성 안에 빛이 필요 없는 이유, 아멘. 이걸 설명하는 것이고요. 24절은 만국인데 이 만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깨달아 보면 아까 1절, 2절에서 내가 그걸 설명했죠. 네. 새 하늘이 있고 새 땅이 있고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쫙 내려왔으니까 새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새 땅은 어떻게 경계를 이루고 있냐?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들어가기 전 상황은 뭐요? 성 밖인 거죠. 근데 성 밖은 새 땅입니다. 네. 이 새 땅에 만국이 있고요. 네. 만국 백성들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새 땅 왕들은 또 새 땅 백성이 있고 새 땅 왕이 있습니다. 네. 새 땅 백성들도 이긴 자들이에요. 네. 이 이긴 자들은 이건 내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까요? 작가요?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에 내용 보면 자세히 내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들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아멘. 천년왕국 끝에 네. 천년 동안 갇혀있던 마귀를 갖다가 풀어놓잖아요. 네.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 백성들을 시험해 보잖아요. 네. 근데 욕심을 품고 전쟁에 가담한 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소멸해 버려요. 네. 이들은 패배자예요. 네. 육신을 소멸한 겁니다. 아멘. 이들은 이 영은 그대로 살아있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질 11절부터 15절에 말하는 최종 심판, 백보자 심판 때, 죽은 자 심판 때 나와서 심판을 받아요. 네. 그러고 자기 행위대로 받겠죠. 네. 근데 그 7절부터 10절에 말하는 그 복과 마곡 심판, 모든 민족, 천연왕국 끝에 있는 모든 민족, 살아있는 모든 자들의 심판을 말하는데 전쟁에 가담하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부활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거기. 네. 그들이. 네. 그러니까 그 육신 그대로 그냥 가담하지 않는 자는 그대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봐야죠. 아멘.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하겠지만은 무슨 말이냐면은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치료라는 것은 부활체는 치료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만국 백성들은요, 천년왕국 끝에 그 승리자들은 패배자들은 육신이 소멸됐고요. 네. 승리자들은 육신이 그대로 보존됩니다. 아멘. 이들은 새 땅을 차지하고 육신으로 살아가요. 물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이런 것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근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도 부활한다는 말이 없고요. 네. 주님도 또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네. 성경에도 그 생명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한다는 말도 있어요. 치료한다는 것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필요한 것이죠.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다니요. 아멘. 부활체는 뭐 상처를 입고 뭐 어디가 아프고 뭐 치료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멘. 그건 차선을 따라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이 말은 깨달아 보면 놀라운 거예요.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는 말은 뭘 말해요? 성 안의 상황을 말한 것 같지 않아요? 네. 빛 가운데로. 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고, 이 말은 빛 가운데로니까 뭐 성 안을 말하는 것 같은 느낌. 네. 맞아요. 근데 밑에 보세요. 땅의 왕들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땅의 왕들은 자기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녀에게로 들어간다 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국은 아직 들어가기 전 상황을 말해요. 이건 네. 그렇잖아요. 이 그녀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니까 네. 그녀 거리로 여기는 예루살렘 성으로 안으로 들어간 걸 말하기 때문에 그럼 누구는 들어갔어요? 왕들. 이 만국은 만국 백성을 말합니다. 네. 이 만국은 원어상으로 민족들을 말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만국은 만국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 여기 땅의 왕은 만국의 왕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만국의 왕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고요. 네. 여기 만국 백성들은 못 들어가요. 아니 안 돼.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떠나서 아직 지금 안 들어가는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빛에 의해서 다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아멘. 그러면 가운데라기보다 네. 빛으로 인해 다니는 것을 말하지 않겠는가? 아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요, 또 만국이 그녀의 빛으로 인해 다닐 것이고 땅의 왕들은 자기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녀에게로 들어간다. 이 말은 성밖 새 땅에 사는 만국 백성들은 어떤 빛으로 인해 다닐 것이며 그 땅 왕들은 무엇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로서 백성들과 왕들의 영광의 차별성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멘. 만국 백성들은 어떤 빛에 다녀요? 네. 그녀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의빛. 빛에 의해 다니고요. 네. 그 땅의 왕들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아멘. 이 영광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여기 이긴 자들은 모두가 성 안을 누릴 권한이 있습니다. 예. 그러지만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은 청와대와 같아요. 왕궁이 있는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청와대에 항상 사는 사람과 어쩌다 한번 들어간 사람과 다르죠. 누림이. 네. 그와 같은 거예요. 이긴 자는 모두가 누립니다. 그러나 어쩌다 들어가서 누린 사람과 항상 거기 상주하는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네. 25절 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을 것이라. 이 말은 낮에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는 이유로서 그곳에 밤이 있을 것인가 여부에 대한 설명 어때요? 없죠. 네.
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녀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은 누가 무엇을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누가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녀 곧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녀에게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말은 예루살렘 성을 누리지 못할 자들과 누릴 자들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행실과 생명책 기록 여부의 두 방면으로 한 설명, 이렇게 정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성경은 뭐요? 두 방면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왔죠? 네. 여기서도 지금 두 방면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행실이 어쩐가? 자격 있는가? 이걸 알려줬고요. 네. 또 한 방면으로는 생명책에 기록됐는가 안 됐는가? 이걸 알려주더라는 거죠. 아멘. 이 두 방면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녀에게로 들어가지 못하되.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누릴 자들과 못 누릴 자의 어떤 그 기준을 말하죠. 네.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뭐예요? 누리지 못할 자의 어떤 자격 기준을 지금 말하고요. 네. 이것들을 갖다 버린 자는, 그래서 행실이 변화된 자는 누릴 수 있겠죠. 네. 이 방면으로 이렇게 행실의 옳고 그름을 통해서 한 방면 말했고요. 네. 또 다시 반복해줘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는가 안 됐는가를 기준으로 말해줘요. 이 둘로 말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믿었다가요, 그때는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행실이 그릇되면 언제든지 다시 뭡니까?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침륜에 빠지거나 할 때, 세상에 빠질 때 얻었던 구원을 다시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 아멘.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를 할 분들이 있을런가요? 나는 나를 가르쳤던 사람으로부터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달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짐짓죄를 범한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뭐냐면 고의로, 악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살인을 한다거나 이렇게 어떤 뭐 계획적인 죄, 고의적인 죄 이런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물론 끝까지 그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를 말하겠죠. 네. 그래서 그 형제의 어떤 그 형제에게 어떤 뭐 과실한 자는 뭘 말해요? 실수한 자를 말하죠.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과실을 범한 자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해요. 근데 고의적인 죄는 또 차원이 틀리죠. 그건 악한 죄입니다. 네.
그래서 중심으로 정말로 회개하지 않을 때는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악한 죄를 범한 자는. 네. 자, 성경으로 이걸 증명할게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흰옷을 입어요?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어요. 이 흰옷 입는다는 것은 실제로 하얀색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비유한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뭐예요? 행실이 옳은 자로 변화된 것을 말해요. 아멘.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데요. 그러면 신앙의 패배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워질 수 있는 거죠. 아멘. 신앙의 패배자도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로 처음에 나눠주고요. 믿는 자 중에서도 이기는 자냐 패배자냐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자가 어쩐다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아요. 네. 이기는 자가 받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신앙의 패배자는 어쩌냐? 상속 못 받아요. 그러나 그는 뭐예요? 불탈 진노의 세상에서 건짐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못에선 구원받았다고 봐요. 그럼 그들은 어디 가느냐? 잘못 믿는 자의 징계 장소인 바깥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평생 거기서 울며 이를 가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자와 믿는 자로 나눠지고 믿는 자 중에서도 이기는 자와 패배자로 나눠진다는 것. 그러면 여기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예요. 아멘. 믿었어도 잘못 믿거나 세상과 동경하거나 이런 자는 신앙의 패배자로서 생명책에 처음에 잘 믿을 때 기록됐다가 지워져 버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네.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네.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22절부터 27절까지를 종합하면 본문은 새 예루살렘 성의 내부 구조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역할과 성을 누릴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